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라 그게 너희에게도 더 안전한 거다,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돈이 많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이 조금 더 큰 집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며칠이더라는 거죠. 좀 더 큰 집에 가면 또 좋을 줄 알지만 그것도 며칠이더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 안에서 늘 거하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를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열심히 또 뛰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수비 선수로는 이제 거의 최초로 유럽 리그까지 진출한 그런 인재였는데 은퇴를 하고 한국에 오니까 이제 영적인 공허함이 몰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를 계속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해소되지 않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이제 것을 묻더라는 거예요. 정말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걸 묻더라는 거죠. 늘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늘 이제 겸하여서 이제 내가 주인일 때도 있고 하나님 주인일 때도 있고 이렇게 겸하여서 이렇게 섬겨왔던,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가 더 많았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백하지 못했다가 계속 그 불안감과 공허함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고백해야 끝이 나는구나. 이 영적인 공허함이 답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정말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거죠. 결단하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마음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게 본인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주님입니다 하면 확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깊은 그 공허함에 빠져 있는데 그 해답이 결국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리고 고백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공허함은 우리가 바쁘게 살 때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늘 그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갈 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12월에 전도서를 묵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뭐 왕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공허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인생은 허무하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늘 그 공허함을 떨치고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진정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또 한 해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것을 삼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주 안에 기뻐하라 하다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또 행악자들은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갈등을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 몸을 상해하는 것은 이제 할례 이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이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결국은 할례파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이제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말 그 살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가득하고 정죄와 또 심판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 얼굴에 벌써 이미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감옥에서도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율법과 자기가 모든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또 기쁘게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올 한 해 또 형통케 하시는 복과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기쁨을 잃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또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또 가득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진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감으로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올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또 한 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 새해 또 세 번째 주이면서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도 또 기쁨으로 보내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고 또 말해도 더 부족함이 없고 또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뻐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것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또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새해 세 번째 주를 시작하고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기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